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와 타락한 이후에 인생의 비참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그 고귀함과 비참함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므로써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또 우리에게 촉구해 주는 귀한 교리문답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사오니 오늘 또 주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필요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종들과 함께 나눌 때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리문답 세 번째 강의안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오전 예배 때 그 오늘의 교리문답 읽었던 부분이 있죠. 그걸 옆에다 두고 그 다음에 요 강의안을 가지면 되겠어요. 그 오전에 주보에 기록된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하는 거니까요. 지난주에 우리들이 첫 단락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우리의 비참함과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될까? 우리의 양심도 또 사회 윤리에서도 죄에 대해서 또 인생의 비참함에서 어느 정도 알려주는데 왜 율법에서만 제대로 안다고 할까라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양심과 사회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또 왜곡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기준도 달라요. 우리의 양심과 사회 윤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제대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비참함과 죄에 대해서 자기 양심과 사회 윤리적 차원으로 항상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인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에 물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율법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 만큼 알아갈수록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더 신랄하게 알게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절망하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의 본성, 우리의 존재를 보면서 크게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절망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부어주신 은혜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율법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6문부터 8문인데요. 오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 고귀함과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비참함, 이 양쪽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그리고 이 죄와 비참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내용들로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시기에는 인간이 참 고귀하게 창조되었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함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된 거다. 하나님은 본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렇죠? 하나님은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선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뭉그러지고 왜곡되고 죄로 물들어 버린 게 문제가 된 거지. 본시 하나님은 너무 고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들어가는 말에 속하고요. 제 6문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그게 6문 그 부분을 한번 박성원 사모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 속에는 잘못된 것을 하나님과 타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처럼 아담이 타락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죄와 비참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죄 없는 상태로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는 죄 없는 상태로 선하게 거룩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이 도래할 때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탓으로 돌린 다음에 원망으로 막 가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비성경적인 원리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야고보 선생님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일문의 일답을 한번 보십시다. 보영자매가 일문 일답을 같이 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선하게 즉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만약 하나님께 지으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롭게 살았더라면 불멸했겠습니다. 불멸했단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순종했더라면 그러면 타락하면 필멸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불멸하는 상태로 가겠지만 타락하면 필멸의 상태로 가게 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멸의 상태는 우리의 죄에 마땅한 형벌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필멸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 게 아니라 정해놓은 것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진노로 내리신 거예요. 멸하신 거예요. 필멸의 상태로. 자, 그러면 그 밑에 생기를 거기 보영자매가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 꺼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둘을 연합시키셔서 한 인격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완전히 선하고 의로우시며 지혜롭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창조 시기의 문제도 그렇게 적용해서 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로 탓을 돌리는 이 방식이 원망하는 방식이 옳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원망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렇게 왜 죄와 비참함에 떨어졌는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참함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태도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이제 현실로 돌아가 보면 그러거든요. 저 여러분이 이렇게 중환자실이나 장례식장 전후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 같이 이불 덮고 사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차가운 그 육신, 그리고 다시는 돌아볼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 그런 상황으로 딱 변할 때 인간의 슬픔과 이 비참함이 인간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강하게 인상을 박혀요. 슬프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비참함과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지난주에 시어머니하고 싸운 거 가지고 회개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남편하고 문제된 것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 수 있지만 그건 개별적인 기도예요. 기도 제목이 정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오늘 지금 다루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류의 범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왔다. 아담과 우리 인류의 죄악으로부터. 그게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인 거예요. 그 기도 생활 속에 갈 때 깊은 회개로 들어가면 그런 개별적으로 문제된 걸 가지고 회개도 하지만 총체적인 인류의 죄와 비참함으로 인식에 들어가면서 기도가 돼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슬픈 거예요. 그럼 이런 기도로 갈 때 이게 복음적으로 기도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도를 딱 들어보면 그 누구와 누구 사이에 왼수지간의 문제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꼭 인간의 그 비참함, 죄 많은 인생, 그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구는 인간 존재, 어쩔 수 없는 이 본성적인 문제, 이거 가지고 그렇게 고뇌를 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꽉 깔려 있어요. 시편에서 기도 방법을 배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주기도문도 그런 맥락과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제2 답을 보시면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며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박성원 사모님,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가지셨는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궁극적인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피조물, 사람, 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부르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의 속성과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와 목적이 일치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으로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결국 인간이 타락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영광은 기어코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창조 목적에도 하나님 영광이지만 타락하여 뭉그러진 이 인생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당신의 영광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심판 내릴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창조 목적이 한번 여기서 눈여겨볼 일인데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막무가내로 맹목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은 너무너무 뚜렷하게 그런 목적이, 창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은 선하다. 왜? 창조하신 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자기의 속성에 맞지 않게 창조하셨겠는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피조된 우리가 어떠한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은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살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책임감을 강하게 갖는데요. 창조론이. 그럼 진화론은 뭐예요? 우연히 생긴 거거든요. 있으나 마나예요. 있어도 없어도 의미 없는 존재예요. 그냥 우연히 생겼다가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개념은 뭐냐면은 도덕적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한 생명체가 와가지고 우연히 생명체가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살다가 우연히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냥 끝이지 무슨 목적이 있냐는 거예요. 선할 필요가 있고 거룩할 필요가 있고 뭐 그런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세상에 그런 사상으로 사람들을 확 휘어잡은 이후에는 이 세상의 타락이 급속도로 빨라졌대요. 인간의 사상면에서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지음받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존재로 살아야 할까를 강한 책임감을 해요. 창조론은 단순히 진화론과 그냥 이렇게 맞대응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아니에요.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뒷 배경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지어졌고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속성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자, 보영자매가 그 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초의 창조 상태의 고귀함과 타락 후 비참함을 비교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절규하듯이 아파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절규하듯이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기도 들어갈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내가 누구와의 문제 또는 어떤 큰 난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마음 아파요. 그래서 회개가 시작했어. 그건 개별적인 회개거든요. 회개 기도 제목이 개별적인 문제란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오늘 내용, 이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류의 범죄 가운데 가담한 첫 조상인 아담의 범죄 안에 내가 같은 격으로 범죄에 들어가 있고 모든 인류가 한 가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져버린 이 극악무도한 죄악상 이런 거를 가슴 아파하면서 들어간 게 총체적인 기도예요. 회개기도.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도가 굉장히 깊게 또 크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막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걸 아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라가 임질이 일어났어요. 오늘 전쟁통에 먹을 것 없어서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것하고 예? 이 나라의 이태로움을 가지고 걱정한 것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오늘 자기 아침밥 못 먹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겠냐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의 이태로움이 문제지. 거국적이잖아요. 신앙도 그거예요. 좁쌀만한 자기 문제 하나 가지고만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보면 얼마나 추악하게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배신을 했냐고요. 이런 문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이 극악무도한 우리의 인류의 죄악상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감소되가 그건 안 해요. 근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관점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다른 데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1번 박성호 사모님.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과 뜻과 역사들을 올바로 아는 마음이요 자유롭게 순종하는 의지요 성향과 욕망과 행위들이 모두 그분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히 영적인 불멸의 본질이며 전 존재와 인격의 순결함과 순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완전한 복락과 기쁨이며 다른 피조물들을 능가해서 그것들 위에서 다스리는 위엄과 존귀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주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지혜와 지식도 포함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 뒤에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의와 참된 거룩함은 서로 동일한 것이며 구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내외적인 행동과 움직임들이나 올바른 판단 능력입니다. 거룩함은 이런 행동들이 지닌 갖가지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런 행동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거룩함이라고 해요. 그렇죠? 여기서 좀 읽어 내려가도록 할게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1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관하여 보영자매 그리스도는 영원한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원하시며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본질과 일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와 보존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은 창조의 영역에서 오셨습니다. 지혜와 정의,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사람과 천사를 무한히 초월하십니다. 가르침과 덕과 행위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절 9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 형상을 말할 때는 지칭할 때는 신성과 인성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다음 타락 후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타락하기 전 사람에게서 보였던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잔존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타락 후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은 상실하였고 사단의 혐오스러운 형상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타락 후에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들이 남아있고 중생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남아있습니다. 즉 형체가 없고 이성적인 영혼의 본질과 능력들이 남아있어요. 자유로의 뜻을 품을 수도 있고요. 타락 후에는 타락한 자유의지로 변질되었습니다. 지성과 도덕적인 덕목들이 흔적들과 잔재들이 남아있고 피조물들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좀 남아있죠.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최초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분께서만 회복할 수 있다. 이게 내용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그 형상을 회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되는 표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하나의 어떤 표상. 자, 제 7문으로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1답,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박성호 사모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부패한 본성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과연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 그토록 사악한 범죄란 말입니까? 물론 지극히 사악한 범죄입니다. 다음과 같은 끔찍한 죄들이 그 범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욕망을 가졌습니다. 교만과 야망. 둘째,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긴 불신앙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믿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불순종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드러났습니다. 넷째, 받은 바 하나님의 각종 은사에 대해 감사치 않았습니다. 그분의 은덕을 입었음에도 하나님보다는 마귀에게 귀 기울였습니다. 다섯째, 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 대신 마귀의 말을 듣고 믿었으며 순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창조주를 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로 인하여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공의롭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후손들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가 에덴 동산의 범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범죄였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사단의 종으로 가고 사단을 믿고 사단을 의지하고 완전히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는 에덴 동산의 범죄는 너무너무 극악무도한 범죄였고 그게 마땅한 형벌로 인간이 영원한 필멸의 상태로 떨어져 버린 거 아니겠느냐고요. 제2답 같이 읽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영자매가 그 범죄의 결과로 인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습니다. 후손들에게는 원죄가 주어졌고 원죄에는 영원한 죽음과 본성 전체의 부패와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반감을 품게 됐습니다. 최초의 범죄는 원죄의 원인이며 자범죄의 원인입니다. 공의로운 모든 형벌의 원인은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은 모든 후손들인 인류의 단순한 조상을 넘어서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인류는 마땅히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불순종했습니다. 그에 마땅한 형벌이 내려진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손들도 마땅한 형벌이 내려진 거죠. 제8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할 수 없고 모든 악을 향해서 기울일 뿐입니까? 향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박성호 사모님.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인류에게 처음 받은 은혜가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성령께서 중생케 하심과 특별한 은혜 주심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선행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 거기 그 어떤 사람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에요. 그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자기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인데 그거를 멸시하는 거죠. 왜?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잔존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게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았다.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이에요. 이게 이단들이었거든요. 원래. 이게 비성경적인 거죠. 자, 그럼 좀 더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읽어주시죠.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자유도 거기에 이끌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 악한 것에게로는 항상 이끌립니다. 그래서 본질상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중생한 상태에서는 아직 완전한 영화된 상태에 있지 않지만 중생하지 않은 상태와 같이 악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도 행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지성의 빛과 지식을 밝혀주십니다. 마음과 의지 속에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소원과 성향을 일깨우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효과적으로 기울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예,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들이 망가지고 왜곡되고 뭉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 속에 있지만은 온전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지금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그러한 회복의 완전한 회복의 상태가 도래할 거라고 우리 믿고, 또 이 땅에서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주제를 가지고 6문에서 8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티스토리에 있는 것도 이제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한번 면밀하게 한번 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중간에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3주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복음적이고 또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할 우리들을 살펴보도록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하나님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간구의 사람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